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쓱 지나가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오늘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점을 찍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나누며 즐거이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온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리.
일어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절, 2절, 3절, 4절 저희 연결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 번 더 부를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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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온 땅이 푸른 생명력으로 차오르는 이 아름다운 아침에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죽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보이셨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건만 그 사랑 하나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도 넘어진 줄 모르고 길을 잃고도 길을 잃은 줄 모르며 살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리라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하는 일들마다 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지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질병과 화재와 분노와 불안으로 이 땅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절망과 고통에 빠진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의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이 응답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떼야 아버지께서 손대시며 내가 발을 떼야 아버지께서 날아오르게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아버지 계신 곳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동무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진정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가 그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경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를 대면하고 아버지를 실감하여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했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그 절절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니 오직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두 번째 찬송했던 것처럼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인사합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네,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예배 녹화 영상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씀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비전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 선교 헌금은 문화예술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크로스웨이 싱어스의 뜻밖의 초대 콘서트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뜻밖의 초대 하우스 콘서트는 5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래서 5월 28일 저녁 6시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기억하시고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초대에 여러분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초청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신방과 개별 상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신방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일정을 잡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본교회는 주일 예배 시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착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슥 지나가는 세상살이 그 첫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발대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기억하시죠? 또 요셉이 자신들의 친족들을 청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청하게 하시는 그 귀한 생명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그 모든 족적이 마지막에 그 죽음과 무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그 관문이 되고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 삶, 얼마나 복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슥 지나간 세상살이,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 1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5번째 사도행전 설교가 진행되겠습니다. 광고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청한다. 우리가 이번에 또 전도의 목적을 이제 가지고 올해 좀 침체되어 자꾸만 다운될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 또한 오랫동안 연습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크로스웨이 싱어즈에서 준비한 하우스 콘서트, 단순히 콘서트가 중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통로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쓱 지나가는 세상살이 두 번째의 말씀이 이제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장사할 무덤을 살 때
그때 당시에 그 막벨라 굴, 밭굴을 이제 사는데 사실은 그걸 거저 가지라고 했습니다만 기어코 값을 치르고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곳에 그 막벨라 굴에는요, 자기 아내 그리고 본인도 그리고 이삭과 이삭의 아내, 나중에 야곱, 이렇게 해서 계속 차례차례 다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되죠.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 진작에 그런 막벨라굴을 이제 사서 그곳에 장사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아셔야 될 것은요, 큰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훗날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가나안 땅.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은 낯선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죠. 나의 후손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다. 잠깐 애굽 땅에 오랫동안 살게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진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곧 닥칠 건데 내 죽음도 그들에게 뭔가 이정표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이제 막벨라 굴, 그 밭굴을 사서 그곳에 자기의 무덤을 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삭 부부나 야곱 부부도 마찬가지 계속 이정표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계속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의 이정표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동안 뭐 타양살이 또 뭐예요? 종살이, 옥살이, 참 요셉이 참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렇게 타양살이 하면서 옥살이와 노예살이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졸지에 나중에 그 야곱 모든 직계의 가족들 스데반의 그 설교에 의하면 75명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이민을 이제 가게 되죠. 당시에 요셉의 그 명성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기근에서 해결해 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모든 지역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되는 그런 요셉의 명성은 애굽에 아주 퍼져나가게 되었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왕, 그때 당시에 바로왕은 정말 그 요셉을 아주 높였고 결국은 자기의 오른팔 이제 총리로 삼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 즉 야곱의 직계 그 75명이 이제 바로의 그 선처로 말미암아 큰 지역 고센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이제 점차 자꾸만 뭔가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의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제 임종을 맞은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도 이제 임종을 할 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할 때 내가 죽거들랑 이제 나를 조상의 그 묘지인 막벨라 굴로 나를 반드시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도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지 이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좀 약간 경우가 달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결국은 좀 110세의 나이로 다른 형들에 비해서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다면 분명히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바로 그때 나의 이 뼈를 나의 유골을 반드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죽거들랑 나를 그냥 애굽에 묻으라고 그럽니다. 애굽에 묻고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에 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물론 이삭도 그렇고 요셉조차도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있으세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그만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현실주의가 돼서 그래요. 너무나도 정말 우리는 정말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눈앞에 닥쳐진 이 일에만 너무나도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일을 디딤돌 삼아서 어떠한 약속으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이런 역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은 애굽의 그 18대 애굽 18대 왕조의 그 투트모스의 1세로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도로 따지고 보면 그 정도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등장할 때도 이 사람도 완전한 역사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그런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자, 아무튼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남긴 그 어떤 그 마음은요, 앞에 조상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정표를 정해 줬다면 이 요셉은 오랫동안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살다 보면 정체성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내가 애굽의 총리였고 나에 대한 이름은 남아있을 거니 내가 죽어도 애굽에서 계속 나의 이 무덤을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요셉은 우리의 조상 요셉은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 명백한 유언을 그들이 기억할 때 애굽과 가나안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요셉의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이러한 후손들에게 이정표의 역할, 교량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나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정표를 남길 것인가? 나는 나의 후배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세상과 가나안을 지칭한 천국의 애굽을 지칭한 이 세상과 천국의 어떠한 교량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현실주의로 그저 내 눈앞에 닥쳐진 이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 아무런 그런 나에게는 그런 효과 없는 무익한 걸로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17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고 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세월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약속의 때 가까워졌다. 근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왔는데 상당히 이 번역들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번역을 다시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원어를 계속 제가 분석하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보다는 그러니까 in proportion as라고 in proportion 즉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에서 가까워진 만큼 비례해서 이 proportion 비례해서 그러니까 비례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아주 많아졌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때.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미리 진작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살이가 끝날 때쯤 하나님은 미리 뭔가 이제는 액션을 취할 때가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애당초 노예가 된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상황 설명했습니다만 그들이 이민을 할 때 애굽으로 건너올 때 그들은요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첫째,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애굽의 총리였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고 정말 인기 최고였던 요셉이었고 그에 따른 또 바로 왕도 그 이제 가족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옹호해주고 지원해주고 모든 것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당시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볼 때 그들이 비록 이민 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당초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한 왕, 이 역사 개념이 전혀 없는 한 왕,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트모스의 1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애굽 왕에 의해서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미리 경고도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냥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편안하게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바뀌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좌절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400년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작정하신 때는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애굽으로 이제 건져내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미리 좀 앞서서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30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40년이 참회라는 말 나오죠.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면서 32절까지 이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이걸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어린 시절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정말 아주 뛰어난 그 학문과 모든 걸 다 익힌 그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이후에 나중에는 미디안 광야 생활, 이제 그 졸지의 살인자로 이제 지목되는 바람에 그가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빠지게 되는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세는 그 80세가 되고 또 40년 지나고 제 마지막 3기 때 이제 80세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제 쓰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니 왜 하필이면 미디안 양치기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나이가 80세쯤 왜 하필이면 그때인가? 그 이유를 스데반은 40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채워질 것이 채워졌다 이 말인데 이 40년을 작정하신 분 다 같이 누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서 살아갈 때 그가 이것이 이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정말 못 견디겠다.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만약에 그가 이 광야를 벗어났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의 진정한 영적인 대지도자로서는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3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고 그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그가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나는 이런 삶이 싫다고 현실적인 상황에만 집착해서 살아갔다면 그는 고작 광야의 먼지로 아무 의미 없는 삶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우리 기억에도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이 스데반의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의 증언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다음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미리 볼 것은 35절 36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스데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다 이거예요. 홍해 강도 가르게 했죠. 물론 그 전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런 모세였고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온갖 여러 가지 일들만 나와 그 메추라기의 이 사건들 다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광야 생활인 제2의 인생이 있었기에, 제2기가 있었기에 제3기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쓰임받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자꾸만 무시하고 자꾸 우리가 나의 삶을 그냥 정말 미래적 환상에 젖어서 자꾸 그쪽으로만 추구하는데 현실적 2기 인생이 없다면 3기 인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게 하시는 분은 다 같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바로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요 나의 삶이 현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즉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그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임한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긴 그 뒤에 성취되는 일이 더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확률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임한 약속이 성취되는 게 더 많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봐도요, 돌멩이를 던져봐도 확률적으로도요, 우리 짧은 인생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지나친 집착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기복적이 되고, 자꾸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아주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오늘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생애는 아주 영혼의 한 점과 같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죠. 뭐 죽고 나면 다 아무것도 끝난 거 뭐 없는데 무슨, 벌써 그 생각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왕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요셉을 모르는 왕, 대단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또 담겨 있어요. 이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자, 오늘은 그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그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그 영원한 약속의 이정표로, 내 삶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내 죽음조차, 내 무덤조차도 내 후손을 향한 이정표로 세우고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취되잖아요. 어떻게 성취되죠? 출애굽할 때, 제가 지난주 보았습니다만 모세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챙겼다고 했죠? 요셉의 유구를 제일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하는 대장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뿌려야 될 씨가 뭔가, 이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후배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그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이런 삶이 뭡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슥 지나가는 세상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허무주의 그런
말씀의 표현이 아닙니다.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이제 몇 가지 정의해 보죠.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주부 보고 계시죠? 다 제가 주부 순서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다 그때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필기도 없이 가만히 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주부가 전혀 무용지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주부를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해나갈 때 한번 답도 그때 적어 보시기 바라요. 참고로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문 7번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까지 설교 다 끝난 거예요. 7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상당히 성숙해져요. 그럼 성숙이란 뭔가?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영혼의 일부임을 아는 것. 나의 오늘의 삶도 영혼의 일부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성숙한 삶을 살면 이제 신실한 모습이 나와요. 그럼 신실함이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내가 뿌려야 할 씨가 뭔지, 이 뿌려야 할 씨를 최선을 다해 뿌리는 것.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비유한다면,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싶은 씨를 뿌리는 이 모습이 신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실하게 살다 보면요, 이제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분별력,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엉망이잖아요. 분별력이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라고 그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다 적어 보시고 나면요, 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정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행복한 사람이란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 믿음의 결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과를 내가 정한 때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살아있는 때에서 보려고 하는 그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때 뭔가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이거 때문에 조급증이 생기고 그냥 아주 사람이 안절부절하게 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영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서 한탕하려고 하는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가 되세요. 징검다리가. 그냥 이 징검다리 자체는요, 그 돌 하나가 그게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언약 삼는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무슨 약속을, 다시 한번 무슨 약속요? 영원한 약속을 이제 삼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이 7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뭐라고요? 후손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네, 아주 그들에게까지 유효한 적용되는 이 유효한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또한 여러분들의 뒤에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도 역시 이 약속은 동일하게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제가 이건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자, 뭐 7절부터 읽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그 다음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 죄와 사망에 빠진 그 죄와 사망의 덫에 빠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봤자 100년 이하예요. 100년 채 산 사람 뭐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고작 100년입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어때요? 유한합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시작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고 결실도 전혀 못 맺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영혼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성립이 되고 시작도 되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시선이 맞닿은 사람, 하늘나라에 이 시선을 계속 두는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그 시선이 그곳과 맞닿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사람 중에 우리 지난주에서 요셉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요셉이 졸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너무 채색 옷 입고 귀하게 정말 옥동자처럼 자랐던 이 요셉이 졸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 길은 완전한 우리의 이 눈으로 올 때는 절망의 길 아닙니까? 완전히 고통의 길 아닙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본다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자, 시선을 어디를 보라고요? 다 같이?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뀐 그 길은요, 의미가 달라요. 요셉의 정말 그 친족들이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애굽으로 다 이민 왔잖아요. 그죠? 모든 게 보장되었죠. 그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 다 같이? 노예가 됐죠. 아무런 불편함도 없는 축제와 같은 삶이 늘 전개되었는데 졸지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되었던
그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만 본다면 절망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선은 어디로요? 영혼이라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내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노예로 전락한 삶은 눈물과 고통으로 대변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삶이 전개되지만,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아주 정말 막강한 권력을 안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 아닙니까? 맞죠?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요, 번영이요, 너무나도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영혼의 관점이 본다면 그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은 결국은 눈물과 고통으로 대변될 수 있는 노예 생활을 향한 첫 관문일 뿐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러니까 부하거나 정말 아주 패하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혼이라는 안목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이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주목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긴 출애굽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엑기스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상황이. 아니, 노예 생활도 절망적인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라고 하니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20절. 자, 앞부분만 읽어봐요. 20절. 그때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보세요.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이건요, 여러분들 그냥 연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건요, 연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보통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라고 하는 건 바로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연대기적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드디어 왔어요. 그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한 도구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어때요? 출애굽의 여명이 발고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가장 절망적일 때 뭐라고요? 출애굽의 여명이 이제는 서서히 발고오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노예 생활에다가 플러스 태어난 내 아들도 죽여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바로 그때, 아하, 다시 새로운 여명이, 이제 새 역사의 여명이 발고오는 바로 그때였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빵 이제는 쏘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 하나를 매듭해 보죠.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영혼과 맞닿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의 의미와 해석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과 시선이 맞닿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아마 거의 다 절망적일걸요. 이래도 실망, 불안, 좌절, 돈 벌어도 불안하고 그냥 돈 못 벌어도 더 절망적이고, 영혼의 시선에 닿지 않는 자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영혼에 접속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성공처럼 보였던 것이
내일은 아주 무서운 화로 변하는 그런 생생한 신뢰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권력을 잡았다고 상당히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졸지에 그 권력이 오늘 이제 그 권력 때문에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이런 걸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돈을 벌었다고 마냥 즐거워했지만 내일 그 돈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실패로 인해 여러분들 혹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말하는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들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문제 10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10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깁니다만 읽어봅시다. 10번은 저랑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실패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실패는 단지 나의 계획일 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 중임을 믿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며 대비하길 바라며 공고한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시게 동토하는 새 역사의 여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뚝 일어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건강, 물질, 인간관계 등 소중한 것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잃은 것을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도리어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제가 대신해 드렸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지나간 것을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고 잃어버림을 도리어 내가 잃어버렸던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으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볼 게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 모세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세는 부모도 사실 이 아이를 그냥 버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무서운 애고방에 그 턱명이 내려지는 상황에 포기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아기는 아름다웠어요. 이 아기가 아름다웠다는 이 말,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모세는 그냥 비밀리에 양육받습니다. 석 달 동안요. 이건 일반적인 자녀 양육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자녀 양육하고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이 아기 부모는 숨어서 은밀하게 길러야만 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공개적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이 마음, 밤낮 숨기고 살아야 되고 길러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마는 결국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결국 그 모세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이제 그 21절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처음 단어가 뭐죠? 다 같이? 버려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달 만에 버려졌다고요? 석 달 만에 버려졌다고요. 석 달 만에.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이후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 설명은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요, 이건요 부모가 아이를 무책임하게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도가 바로 버리는 거예요. 최선의 방도가 이제는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아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이 부모의 이 마음,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
먼저 저는 단서를, 그가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목욕하러 나온 그 바로왕 그 애굽의 공주가 그걸 갈대상자 보잖아요. 아니 그 열어보는 순간에 다 같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다 같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모세는 살아납니다. 나중에. 자, 일단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이야기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죠. 갓 태어난 핏덩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은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이제 선택된 아기라는 사실. 그래서 그 아기의 부모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기를 살리려고 했고, 반드시 그 아기가 살 줄을 믿었던 것은 그 아기가 단순히 자기들이 보기에 잘생겼다,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증이요, 거기에 대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2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질문합시다. 이 부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17절 전반부에 그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즉 이 모세의 부모도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똑같이 뭘 믿었다? 하나님의 뭘 믿었다? 저 여기서 해결이 나와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어왔던, 결국은 이 모세의 부모도 똑같이 그 대대손손 이어서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막 전율이 나요 여기서. 이들의 믿음은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 참 아브라함에게 맺어줬던 그 약속,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즉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슥 지나가는 세상살이에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그 밑그림 스케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발을 떼니까 모세를 할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버렸다.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는 갔다.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아기의 부모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는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교하면요, 버려진 후에라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각자가 버려진 후에라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이 버려진 후라는 이 말을, 그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집착. 아직도 살아가면서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참 너무나도 가련한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아기에 대한 집착에 빠질 수 있는 나 자신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버린 것은 그걸 버린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모세는 뭐라고 했듯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뜻 아닙니까? 모세의 뜻이에요. 모세.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린다면, 집착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만 건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건져내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져낼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옛날에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집착하면 뭘 잃는다고요?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은요, 어느 것 하나에만 마음이 쏠려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그게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고, 뭐 다 잘 아시죠?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도 지금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에 쏠려 있으면 지금 그냥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틀림없이 들릴 리가 없죠. 그 사람은 왜 안 들리죠? 눈을 잃어버렸고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고 뭔가 다른 것에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인간의 모든 집착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집착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솔직히 선악과 열매가요, 갑자기 아름다워 보였잖아요. 하와의 눈에 갑자기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즉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에게 빠져버려서 그만 눈을 잃어버린 게 하와였고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는 그 말씀, 저 귀에 대해서 어두워져 버리는 자기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를 잃어버린 자기 집착에 사로잡힌 자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질문 12번을 우리가 한번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눈과 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싱거운 답이죠. 답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눈과 귀를 지닌 사람, 절대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나를 버리지 못함으로 너무나도 허망한 세월을 많이 보냈죠. 인정하셔야 될걸요, 아마? 이러한 자기 집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귀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뭐 고작 쓰디쓴 후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9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한 지도 10년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샌가 나의 일생도 다 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할 일인데, 뻔할 뻔짠데, 그때 그날에 지금 오늘처럼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나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나 자신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귀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늘상 하는 말이지만 진정한 답입니다, 이것이. 지난 세월 동안 건강, 물질, 인간관계 등 소중한 것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에게 속한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중한 걸 지고 있어도요, 다 떠나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도리어 잃어버린 내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로 회복된 그 눈과 귀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듣고 매 순간 나를 버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나를 건져 올리는 모세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건져 올리는, 지난주에 퍼시케 이야기했죠. 나에게 맡겨준 퍼시케 ECD를 함께 건져 올리는 이제 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우주가 왔으니 예배를 마치죠. 설교를 마치죠. 여러분 잠깐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찬양제 좀 반주부터 하고요. 우리 이 시간은 기도를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주보 보시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A,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버리게 해달라고.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달라고. 나는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꼭 한마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2번째 기도를 합시다. 십자가 진리로 나 자신을 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빠져버리게 하는 이 세상의 삶, 나 자신, 이제 십자가 진리의 힘으로 이제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 간절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번째 기도하십시다. 지난 세월 뭔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림을 이제 오히려 믿음의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 그대로 날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나와 내 주위 사람을 모세로 건져 올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져 올리는 모세가 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 주위 사람도 건져 올리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나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신 것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주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신 또 위에 오늘 뭐 떡볶이를 좀 한 것 같아요. 혹시 드시고 가실 분은 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드시고 가져갈 수 있도록 컵에다가 했으니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앞에 슥 지나가는 이 세상살이에 진정한 참된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눈과 귀, 내가 나 자신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진정한 회복이 있어서 하늘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자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시절, 이 코로나19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어깨동무 어린 영혼들 위해, 나중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